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불들과 같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해 주를 처음부터 다시 해볼까요? 주님은 내 맘에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나간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불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해 주를 찬양하네. 거친 바다 위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내 맘에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나간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불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해 주를 찬양하네. 거친 바다 위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님은 거친 바다 위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아멘.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마지막으로 주님은 거친 바다 위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주님은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경고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2025년 12월 7일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새 기름을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우리가 삶에서 지쳐 주저앉았을지라도, 마음은 답답하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라도 주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일으키시며 새 기름을 부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불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흩어진 마음을 모아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여 우리의 예배를 열어주옵소서. 말씀 앞에서는 우리 심령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무너진 곳이 회복되고 막힌 마음이 열리고 지친 영혼이 다시 살아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숨결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84번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려다. 주 안에 기쁨 누리므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머리 숙여 우리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12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 거룩한 주님의 성전에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의 특권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받는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게 해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저희들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바쁜 삶에 밀려 기도를 소홀히 하고 세상의 유혹에 타협했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이기심으로 인해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았음을 회개해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다시 한번 새롭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서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하시옵소서. 귀한 사명을 위해 애쓰시는 목사님들과 교사님들의 수고를 기억하셔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옵소서. 저희 칠레 한인연합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교회의 모든 기관과 부서들에서 묵묵히 헌신하시고 수고하는 모든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각 선교회들, 주일학교, 성가대, 찬양대, 안내, 식당 봉사 등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교회 안에 힘들어하고 방황하는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물질적 어려움, 마음의 상처 등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주 하나님께서 친히 힘이 되어 주시어서 치료와 회복의 과정을 통해 다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1년간의 지난했던 위기의 터널 속에서 알찬 청빙 과정을 통해 새로운 담임 목사 청빙 과정을 은혜롭게 마칠 수 있었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긍정적이고 활기찼던 청빙 위원들의 모임, 그리고 압도적인 투표 결과 등 모든 과정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 10여 년간 만연해 있었던 나태함, 부정적인 생각들, 교만함, 갈등, 이 모든 것들 던져버리고 새로 부임해서 오실 김영빈 담임 목사님과 함께 주님의 길을 힘차게 다시 한번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의 진실한 간절한 간구를 사랑의 주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느 곳에 있어도 또 아무 때를 만나도 요동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영원하신 팔,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원하신 팔이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앞뒤 샤워로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434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나와 함께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에 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심령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좀 웃고 넘어가십시다. 아내가 아침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한국에서 돌아왔는데 비행기 안에서 자리에 앉아 있는데 자기 옆자리가 다 비더라는 거예요. 세 자리가 있는데. 그래서 맞은편에 앉아 있는 어떤 분이 야, 이대로 가면 이제 그냥 누워서 갈 수 있겠다고, 좋겠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기대하고 있는데 이 자리만 비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꽉 차 있는데 스튜어스가 생각하기로는 한 사람 옮겨야 되겠다 해서 세 사람 앉은 곳에서 한 명을 데려다가 앉혔대요, 그 자리에. 그래서 좋다 말았네 그러고 있는데 한국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겠죠. 그분이 성경책을 꺼내더니 성경책을 펴서 내내 성경책을 보고 또 기독교 서적을 읽고 있더래요. 누구랑 다르게. 기대되지요. 새로 오실 담임 목사님이 참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또 우리 교회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시간, 또 많은 문제가 끊임없이 파도처럼 밀려올지라도 기꺼이 그것을 이기고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고 또 우리 자녀들을 향한,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 공동체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기름을 채우는 교회, 우리 칠레 한인연합교회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함께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주시고,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죽을 힘을 다해서 버티고 있을 때가 많아요. 옆에 사람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떻게 지내십니까? 물어보면 잘 살죠? 라고 대답하지만 속마음은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혹시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봤을 때 잘 살고 있지요? 그러면 별로 안 친한 거예요. 어떤 나무꾼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어요. 깊은 산속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하고 호랑이가 나타난 거예요. 다 내팽개치고 나무 위로 올라가다가 그냥 나무 위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하필이면 떨어진 자리가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는데 호랑이 등짝인 거예요. 붙잡고 살려고 버티고 있는데 호랑이도 이거 떨어뜨려서 먹어야 되겠는데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막 뛰다가 마을까지 내려온 거예요. 마을 어귀에서 한 노인분이,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인분이 밭일을 하다 보니까 햇빛은 쨍쨍인데 저기서 호랑이를 타고 아주 멋지게 지나가는 이 젊은 사람을 본 거예요. 이야,
이야, 팔자도 참 좋다. 저 사람은 호랭이 타고 저렇게 인생을 즐기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뭐 하고 있을까? 여러분, 가끔 우리가 보는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어요. 남은 살자고 버티고 있는 줄 모르고 보니까 야, 참 인생 편하게 산다. 여러분, 우리 삶이 겉으로 보면 괜찮은데 속으로는 살기 위해 붙잡고 버티는 순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요즘 진례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업을 계속할까 말까, 무슨 부채도사라도 예전에 보면 놓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변에서는 자꾸 문을 닫는데 이제 정리할 때가 됐다 라고 말하는데 계속해야 됩니까? 나는 그럭저럭 살아봤는데 우리 자녀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자녀의 건강을 놓고, 자녀의 학업을 놓고, 또 자녀의 진로 문제를 놓고 이게 산 넘어 삼인지라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을 때가 있어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긴 터널을 지나왔다고 우리 집사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맞아요. 이 긴 터널이 끝난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닌가벼.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치고 흔들린 마음이 있어요.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영 코빼기도 안 보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웃지만 웃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오죽하겠어요, 그 마음이. 겉은 멀쩡한데, 교회들마다 겉은 멀쩡한데, 가정마다 겉은 멀쩡한데 속은 호랑이 등짝을 붙잡는 것처럼 문제 앞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저앉아가지고 이제 더는 방법이 없다 라고 싶은 그러한 순간이 우리의 지금 이 시대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저앉은 자리, 지쳐있는 자리, 마음이 무너졌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하기 싫다 싶은 그 자리에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주저앉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사무엘이 그렇습니다. 사울 왕이 실패하였고 그렇게 직접 기름 부어 세운 왕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울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지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행동으로 자기의 판단을 앞세우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붙잡아다 보고 또 밤새도록 기도도 해보고 너 그렇게 왕의 자리에 서면 안 된다. 직원도 해보고 그런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 왕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상황은 더 악화되는 것 같고 깊은 좌절과 슬픔에 사무엘은 그저 주저앉아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깨꼬리 같은 우리 성도님들의 목소리를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미 주저앉아 있는 사람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의 말씀이요 부르심인 거예요. 네 고통, 너희의 슬픔을 안다. 얼마나 애썼는지 안다. 그러나 언제까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것이냐. 이제 일어나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신앙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또 교회 가운데 또 스스로의 신앙의 문제 앞에서 답답해 주저앉아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언제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이냐. 내가 너를 일으켜 세워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하십시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자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다시 일어서도록 다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저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일어나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문제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 넘어 다음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지금 목마름을 보지만 이미 하나님은 저기 엘림을 준비하시고 마실 물과 쉴 만한 곳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기 어려워요. 문제가 너무나도 커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당면한 문제를 누가 알아주겠어? 그러나 하나님이 사무엘을 일으키고 또 우리를 일으키시는 것은 그저 일으켜 세우겠다가 아니라 그 다음 발걸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일어나라. 이제는 기름을 다시 채우라.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새로운 일을 준비해 두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1절 후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1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이미 한 왕을 보았느니라. 사무엘은 다 끝난 것 같고 이제 더는 답이 없을 것 같고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지만 여전히 기세등등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너 지금 주저앉은 것 같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나는 새로운 일을 준비해 두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은 앞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무엘은 지금 현재의 문제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미래를 열어놓고 새로운 일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과 하나님의 시선의 차이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이 막막하고 미래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들이 있지요. 한번 새겨보십시오. 나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상황들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는 거예요.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사방은 절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어이 강을 여시고 건너게 하시며 그 문제로 우리로 살게 하시고 그 문제로 우리의 원수를 무너뜨리는 분이십니다. 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미 보고 있다. 나는 준비해 두었다. 그러니 다시 기름을 채워 넣으라. 다시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의 말씀을 붙잡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렇게 주저앉아 있다만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은 끝이 나지 않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저앉을 때에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게 사명감이죠. 저도 목회를 내려놓고 나니까 제일 어려운 게 교회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집이 편하고 좋더라고요. 오늘 우리 평신도 성도님들이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지 사역할 때도 늘 대단했고 대단하다 생각했고 사역을 안 하고 있을 때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참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시험에 들면 먼저 주저앉고 사명의 자리에서 물러나기 쉬워요. 또 생각보다 쉽지 않죠. 애굽이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바로 풀어주셨습니까? 그 긴 시간 안 될 것 같은 그 긴 터널을 요셉도 지나왔고 또 우리도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채우라. 너에게 맡긴 사명은 끝난 것이 아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붙잡아 주시는 것이죠.
사무엘은 아직 다윗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직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김영빈 목사님도 보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선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사무엘이 보지 못한 사람을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먼저 보고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오늘만 보지만 하나님의 눈은 내일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인생의 다음 페이지, 우리 교회의 다음 페이지를 하나님은 이미 보고 계시고, 우리 가정의 내일도 하나님은 이미 보고 계시며, 우리를 기어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사람은 늘 실망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가? 보십시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이렇게 막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나보니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이새의 장남이에요. 엘리압을 보니까 용모도 뛰어나고 기도 크고 인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누가 봐도 왕이 될 상인가 했을 때 왕이 될 상인 거예요. 이야, 속으로 생각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말씀하신 새 왕은 분명히 이 사람일 것이다. 그게 누구라도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즉시 그 생각을 멈추게 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멘. 영모와 키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외모를 보지 마라. 겉모습을 보지 마라.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이 보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잘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사람을 볼 때도 세상을 살면서도 언제나 보이는 것을 먼저 봅니다. 어떤 학력을 가지고 있는가? 일단 생긴 건 잘 생겼는가? 키는 좀 크고 남자답게 생겼고 자매답게 예쁘장스러운가? 봅니다. 면접을 해도 이렇게 외모가 출중한 사람을 뽑고 싶지요. 근데 세상은 이렇게 조건들을 가지고 외적인 것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뽑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사람을 보십니다. 겉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속에 순종할 마음이 있는가, 겸손히 하나님이 일하도록 자기의 인생을 내어드릴 그런 사람인가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여백이 마음속에 있는가? 온전히 자의식으로 가득 차서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할 수 있고 나는 이런 대단한 사람이요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여도,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약해도 주님 함께 하시니 하는 그런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를 마음속에 두는 사람을 보신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동일하게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공부 좀 못해도 돼요. 너무 공부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자녀도 무엇이 중요하냐?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창을 씁니까? 방패를 씁니까? 무엇을 씁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사람들은 다 안 된다, 너 저기 빠져 있어라. 막상 그래도 해보겠다고 하니까 뭐합니까? 갑옷부터 입히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기준이에요.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져야 되는 당연한 세상의 법칙 속에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어떻습니까? 32,000명 밖에 안 되는데 그게 많습니까? 적군에 비하면 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15대 1입니까? 말도 안 되는 숫자인데 그거를 300명으로 탁 줄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잘 되십니까? 세상은 크게 보이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찮고 작게 보입니까? 그게 우리의 불신앙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과거의 두레톤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저게 뭐냐, 저게 뭐라고,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는 자기 생활부 전부를 넣었다. 겉으로는 작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자리가 가장 크게 열려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고 또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겉을 보고 오늘날 교회도 많이 세속화되었어요. 세상에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그 중심이 너희 마음속에 내가 거할 자리가 남아있느냐,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자리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가? 능력이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경험이 없어도 괜찮아요. 사람들 보기에 작고 초라해도 괜찮습니다. 그 별 인생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가장 귀한 자리를 남겨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아 쓰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자리가 있습니까?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파도 일어도 괜찮아요. 바람을 만드신 하나님, 파도를 만드신 하나님, 주님 내 마음에 계시니까 난 괜찮아요. 그 마음이 우리 교회의 모든 생각을 압도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자기의 마음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앞에 아들들이 지나가지만 이 아들입니까? 아니고, 저 아들입니까? 아니고, 모두 아니올시다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아니 아들들이 다 있는데 다 아니라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싶은데 보니까 막내가 하나 있긴 하는데 하는 거예요. 지금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보기에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지요. 근데 분명히 마음 가는 건 달라요. 제가 보니까 우리 장인어른은 이 현지한테 늘 마음이 갑니다. 하는 짓이 봤을 때 이쁜 것도 있지만 좀 못된 부분도 있는데 늘 이뻐해요. 마음이 다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나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근데 막내 아들이라서 다 데려오라 했는데 안 들어요. 왜요? 내가 보기로는 굳이 제사의 자리에 와서 이렇게 보여줄 필요가 없는, 너 그냥 양이나 지키고 있어 싶은 그 아들인 거예요. 넌 아직 어리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다윗은 후보감도 아닌 거예요. 별로 기대도 없고 주목하여 볼 것도 없고 양치고 있어 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늘 거꾸로 성경을 봅니다. 다윗이 대단하니까, 다윗의 믿음이 크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선택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늘 사람의 계획을 넘어서요. 성경은 반복해서 이 진리를 보여줍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은 그가 감옥 가장 지하 밑바닥까지 갔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끄집어서 쓰시는 거예요. 기드온은 말합니다. 나는 약한 집의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큰 용사다. 사람들의 시선이 뭐냐는 거예요. 기드온 약한 집의 제일 작은 사람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큰 용사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은
아버지조차 다윗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준비하고 세우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사람의 계산과 사람의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이 붙드시면 주의 영원하신 팔 나와 함께 하시니 끄집 올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사람의 눈으로 봅니다. 겉으로 보이는 조건, 우리 환경, 우리의 형편, 세상이 말하는 기준. 그런데 이것으로 결론 짓고 이것으로 교회가 움직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해 가시는지를 주목하여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대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열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끄시는 방식은 금은 보화와 능력이 아니라 깨뜨리고, 그리고 그 무너지고 비어진 자리에 성령을 부어 성령의 임하심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하느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여기까지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멘. 예, 하나님께서 선택한 다윗에게 기름을 붓자. 성경은 한 문장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이것이 다윗 스토리의 시작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이후에 많은 사건 사고 가운데 늘 다윗이 바른 길을 선택하고, 그 인생이 사람의 재성에 따라 최악의 상황 가운데 갔을 때도, 그렇죠? 여기 가운데 우리 살인자 있습니까? 남 시켜서 이렇게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여본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크게 감동하니까 회개하게 하고 변화되게 하고 끝까지 옳은 길로 선택해 나갈 수 있도록 붙드시는 거예요. 그의 실력이 아니라, 그의 탁월한 어떤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하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과 자녀의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위대한 왕의 역사의 시작은 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면 실망합니다. 잘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게 사람 아닙니까? 효도하려고 해도 효도하기 어렵고, 또 효도하려고 보니까 부모님은 안 계시고, 그게 어른들의 비극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지만 그런 연약한 자라도 붙드시고 변화되는 그 출발점은 단 하나, 성령입니다. 아직 어리고 아직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지만 성령이 임하시는 순간, 여호와의 영이 감동되는 순간 그의 인생은 그 속부터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다윗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비극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사울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성령이 임하자 그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용맹스럽게 일어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고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악신이 그에게 임하자 그의 인생은 뿌리채 흔들렸고 결국 그의 모든 가문이 다 무너지고 맙니다. 사람은 영의 지배를 받는 존재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작은 자라도 큰 용사로 일어설 수 있고, 성령이 떠나면 큰 자라 할지라도 무너지는 것이 왕의 역사 가운데 분명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성령이시지요. 교회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납니까?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 교회의 앞길을 여시는 분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프로그램으로, 조직으로, 그렇게 세상의 방법으로 서는 교회가 왕성해 보이나 이내 무너지고 외치는 자만큼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하는 찬송가처럼 그렇게 쇠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교회는 다시 일어섭니다. 예배가 살아나고 공동체 안에 사랑이 흐르게 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시 돌아오고 앞이 안 보이던 길에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예비해 두신 의의 길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기름을 다시 구하라, 다시 기름으로 채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준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작이 성령의 역사였다고 한다면 우리의 새로운 시작도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다시 기름을 채우라.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다시 한번 사명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새 일을 향하여서 나아가라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채워야 할 기름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성령의 기름입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령의 역사하실 때 교회 또 가정, 개인,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선지자 에스겔에게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기도 썩어버렸고 들을 수도 없는 그 마른 뼈가 가득한 곳에서 죽음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생기, 루하흐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살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 완전히 죽을 자리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망한 자리라 할지라도 더는 답이 없는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마른 뼈가 큰 군대로 일어난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불가능해 보이는 자리에서도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자신에게, 우리 가정에게, 교회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채워주옵소서. 기도의 기름을 채워주시옵소서. 사랑의 기름을 채워주시옵소서. 예배의 기름을 채워주옵소서. 용서의 기름을 채워주옵소서. 서로 한 마음이 되는 기름을 채워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채워주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멈추지 말고 과거에 묶이지 말고 내가 준비한 다음을 향해 걸어가라. 그러니 다시 기름을 채우라. 우리 각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다시 기름을 채우고 하나님의 소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도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호랑이 등에 탄 것처럼 어려운 순간들이 있고 또 그런 순간들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다 해보았다. 그러나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 기도해 보았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 있더라. 그러나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겠느냐? 일어나라. 내가 이미 준비해 놓았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귀한 자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십시다. 우리 교회의 키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담임 목사에게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갈 때에 교회는 기름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새 시대를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힘,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십시다. 주님,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 하옵소서.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워 주옵소서. 우리의 기름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으로 다시 채워 주옵소서. 저는 제 자신을 볼 때 소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비단 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제가 천천히 보면 여러분도 소망이 없습니다. 저보단 좀 나은 것 같아요. 인생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 주님이 길 되어 주시고 우리 주님이 생명 되어 주셨고 우리의 이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다시 기름을 채우는 교회, 진리 한인연합교회가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늘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하나님 앞에 찬양하십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아멘.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엔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들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우리 다시 고백해 볼까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같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저앉은 나의 영혼 위에 주님 새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의 성령의 기름으로 새롭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또 부임하실 목사님 위에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지친 영혼을 붙잡아 주옵소서.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 버티고 있던 마음들을 오늘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저앉은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새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두려움과 상처와 염려와 눌림 속에서 주저앉아 있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숨을 쉬고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 위에 다시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의 숨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의 간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향한 사모함이 다시 뜨겁게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기 어려운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시고 용서하지 못했던 마음 위에 용서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믿음이 식어가던 자리 위에 다시 타오르는 믿음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다시 살아낼 힘과 은혜를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우선순위를 늘 하나님 앞에 두고 우리의 마음에 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새로운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그동안 지쳐있던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는 마음, 그 새 일을 함께 열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이름이 흘러서 기도가 살아나고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한마음 될 수 있는 은혜가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부임하실 목사님에게도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을 부어주시고 지혜와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는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세우신 사람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함께 한마음이 되어서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역사 앞에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와 목회자가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 하나하나를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며 또 작은 것이나마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셨기에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으로 버티면서 주저앉았던 자리에 멈춰있고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 가운데 다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으로 채워주옵소서. 여호와의 영이 감동된 인생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성령의 기름을 새롭게 채워주셔서 살아나는 교회, 부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작은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이 신령한 하늘의 복, 우리의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부임하실 담임 목사님에게도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을 부어주셔서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지혜로 잘 섬기게 하시고 먼저 모습이 되어서 섬기는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동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모든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오니 오늘 우리를 위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복음의 능력 위에 우리 교회가, 우리 안에 가정이 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사랑의 인사 나누십시다. 성령의 기름으로 채우십시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1시에 남선교회 총회가 유초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장로 안수집사 기도회가 오늘 오후 기도회 후 유초등부실에서 있습니다. 기간 및 부서는 회계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대통령 선거 관계로 주일 오후 예배에 모이지 않습니다. 각 가정에서 경건하게 보내시길 바라고, 그러나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력이 다음 주에 배부가 되니까 순장님을 통해서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 모아서 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새롭게 부임하게 될 우리 김형민 목사님 가정이 오는 17일 칠레에 입국하실 예정입니다. 아무 문제 없이 빨리 입국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빨리 오셔야 제가 살고 여러분들이 삽니다. 예결산 위원회 모임이 21일 주일 오후 기도회 후에 새가족실에서 모입니다. 2026년도 선교회 임원 선출된 명단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있고 또 뭐 이렇게 주일학교에 들어가 계시는데 자세한 사항은 명단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또 선출되신 분은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직분은 순교의 순번이고 섬김의 순번이다. 그래서 저는 목회하는 게 싫습니다. 안 되거든요. 여러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이렇게 기왕이면 피할 수 있으면 피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안 돼서 시험 드시는 게 이상한 거예요. 좀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하나님이 붙드신다면 주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쁨으로 흥있게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적부가 내년에 만들어지려나 봐요. 그래서 이게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 뒤에 로비에 이렇게 비치되어 있으니 첨부된 서식을 좀 작성해서 교육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백강호 목사님 출국 안내입니다. 백강호 목사님이 참 은혜롭게 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섬겨주신 것으로 압니다. 12월 8일 날 월요일 날 출국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지만 따뜻한 마음으로 환송해 주시고, 또 앞으로의 사역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할 수 있도록 또 생각날 때마다 또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간구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545장 1절과 3절을 힘차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제는 우리의 주저앉은 마음을 일으키시고 새 기름을 채우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슬픔과 두려움의 자리에 머물러 있던 우리를 부르시어 새 시대를 준비하게 하시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우리의 빈 마음에, 우리의 깨어진 마음에 기름을 채우시고 순종의 걸음을 걷게 하시며 나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앞에서 주님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다시 기름을 채우게 하소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자 준비하는 칠레 한인 연합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